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거든요. 50장까지 있는데 50장 다 하려고 하면 한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50장까지는 제가 할 수 없고 3장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3장까지 하면서 생태를 내나 이렇게 소박하게 목표를 잡았나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참 제가 신중하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어떤 제목 따라한 건지 아시겠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제목을 따라했어요. 마르바 던에 따라한 게 아니고 번역자들이 따라한 거죠. 근데 이 창세기에 관한 책인데 이 창세기가 이 책이 말입니다. 다루고 있는 범위가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전체를 다 다루지 않고 3장까지만 잘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할 것들을, 그 기본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창세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 제목은 창세기인데요. 히브리어의 히브리어 창세기 제목은요, 태초에예요. 태초에. 그 창세기의 첫 단어가 태초에거든요. 보레이시트인데 이 태초란 말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 시초, 기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제목처럼 시작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주의 시작,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의 시작, 또 죄의 시작, 고통의 시작, 이런 아주 심오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3장 안에는요, 복음의 씨앗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세기 1장, 2장, 3장만 깊이 있게 배우고 알아가도 우리가 성도로서 알아야 할 기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창세기의 처음 3장이 말입니다, 무수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학자나 인류학자들은요, 이 창세기의 첫 부분, 특히 처음 3장을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거나 그 종교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실제 역사는 아니다. 이게 신화지 않습니까? 마치 단군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다라고 창세기의 첫 3장을 이야기하죠. 심지어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실제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쩌면 처음 3장은 사실은 아니야, 지어낸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자주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자들, 어떤 과학자들 있죠? 물리학자들, 또 지질학자들, 또 우주과학자들은요, 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지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잘 설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코웃음을 치죠. 무슨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대신 그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채택하는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설이 뭡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설, 빅뱅, 그죠? 태초에 어느 한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한 그 물질이 점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탄생했다. 빅뱅. 차라리 빅뱅이 그 창조론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존재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빅뱅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빅뱅, 그 가수 빅뱅 말고요. 빅뱅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단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 온 우주와.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우주의 그 나이는 최소한 한 137억 년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계산법이 있어요. 그 빛의 속도와 이런 게 복잡한 게 있는데 137억 년, 8억 년으로 이야기해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6일 만에 하나님 온 우주를 조성하셨다,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코웃음 치는 거죠. 사실 이 과학혁명, 과학의 시대 이후로 성경은 정말 난도질을 당해왔습니다. 아주 비과학적이라고, 그저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런 이제 난도질을 당했죠. 사실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목적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예요. 누가. how가 아니에요. how가 아니라 누가. 과연 누가, 어떤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했는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저자의 의도대로 창세기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이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답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린가 OX 해주시면 돼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 주십시오. X. 야, 역시 하나드린 교회 성도님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맞죠? X예요, X.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저를 빨리 찾아오세요. 성경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어려운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요, 이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첫 번째 계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 단어는 네 어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총 7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당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 그러십니다.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은데 성경을 탁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1절부터 동의가 안 되니까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대충 3장까지는 떼우고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실은 좀 약간 썰렁해요. 이게 우주의 시작과 존재의 기원에 관한 말씀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한 문장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이 고등종교에 걸맞지 않다. 이 기독교가 그래도 이 고등종교인데 고등종교에 걸맞게 좀 자세하게, 좀 멋있게 이 존재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시시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시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창세기 설교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하면 긴장하셔야 돼요. 말씀이 길어져요. 제가 1부 때보다 좀 줄였어요. 그래서 복음이죠. 한 장 반을 줄였어요. 제가. 긴 버전은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튼 그 1장 1절은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에 압도당한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시간과 공간과 실체와 인과율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네 가지 기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 어렵죠? 아실 필요 없어요.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물리학의 네 가지 기본 개념, 시간과 공간과 실체와 인과율, 이게 다 담겨 있느라고 막 탄성을 지어낸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1장 1절을 공부하는데 와,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 짧은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은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시시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막 부른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김샘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음 뭐죠? 가볍지 않아. 전 그 첫 단어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아요.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책을 막 보고 또 주문하고 보는데 이 지식이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 위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집에서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막 그 생각으로 골몰했는데 너무나 방대해서 제가 그 지식 안에 막 묻혀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손을 주셨습니다. 안 목사, 너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너 또 지식 자랑할 거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너 지식 자랑할 거라면 설교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죠? 새로운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함께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1절 말씀 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진리가 세 가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은요,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시간에,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문을 쫙 여셨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지배와 한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소유할 수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시간을 느리게 만들거나 시간을 빨리 감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세 절을 연속적으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이런 궤변이 다 있습니까? 이거 궤변이거든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궤변인데 이 논리적이지 않은 궤변이 딱 한 분에게는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시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소유하십니다.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는 표현을 써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시작이 없는 분, 원인이 없는 제1원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졸리시죠? 정신을 차리시고 어려움 끝났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시간을 지배하시고 뭐 다 알겠다고, 하나님의 시간의 소유자라고 알겠다고, 그러면 저한테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의무임과 동시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1분 1초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어떤 시간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선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아니 밤에 잠들어 있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아침을, 이 순간을 저에게 주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오늘 또 어찌 살아가야 되나, 막 지겨워 죽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1분 1초를 할 수만 있으면 귀한 것들로 채워나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사랑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섬기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사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 1분 1초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따뜻하게 채워가십시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있지만 얼마나 남으셨어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소중히 더 많이 사랑하시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그 시간들을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예요. 내가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거든요. 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늙기 시작해요. 요즘에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많이 늙었어요. 주름도 많이 지고. 옛날 사진 보면 팽팽한데 웃지 마십시오.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우리를 늙어가게 만듭니다. 그죠? 시간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어요. 원래 김세현 목사님 사회 볼 때 실수했거든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삭제할 수가 없어요. 구간 삭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빨리 보고 싶은데 1년 기다려야 되고 2년 기다려야 돼요. 먼저 앞서 하늘나라 보내신 아버지 어머니 빨리 보고 싶은데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인내해야 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존재는요, 시간 안에서 늙고 병들고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한계를, 아픔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정말 시작할 때.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앞에 시간의 한계와 굴레를 벗어난 그 모든 시간의 아픔들과 그리움들과 실수와 후회들과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영생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에 매이지 않는, 시간의 아픔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성도는 언젠가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 진리 안에 담겨있는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자, 1절에 담겨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뻔하죠, 그죠? 너무 쉽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뻔해 보이지만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천지래요, 천지. 천지는 히브리어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천지는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이제 처음 들었던 청중이 누구겠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던 시절,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는 온통 신들 천지였어요. 그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도 신들 천지였고요. 그들이 곧 입성할 가나안들도 온통 신들 천지였습니다. 다 신들이에요. 신들을 섬겨야 돼요. 태양도 신이고요. 달도, 별도, 물도, 강도, 바다도, 그렇죠? 나무도, 구름도, 비도, 호랑이도, 곰도, 뱀도, 지네도, 곤충도 다 신이에요. 다 신들의 천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에 충격을 좀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신으로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그 모든 피조물에 스며 있는 신성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잖아요. 신화라고 많이 조롱한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혹은 자녀들이 야, 창세기 그 말씀 그거 그냥 신화야, 지어낸 이야기고 다른 신화들의 영향을 주고받은 거고 종교가 진화하다 보면 그런 엉뚱한 소리도 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창세기 초반을 좀 부끄러워해요. 숨기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초반부는 오히려 이 기독교가 소유한 진리가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신화 뭐 있습니까? 신화 가운데 신이 하나 등장하는 신화 한번 해보세요. 신이 하나만 나오더라. 없습니다. 헛고생하지 마십시오. 신화는 다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들의 싸움판이고요. 신들이 서로 질투하는 이야기고요. 신들의 계보와 질서의 이야기고요. 신들의 탄생의 이야기가 신화예요. 그러나 오직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만이 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창세기 신화야라고 하면 가볍게 웃어주십시오. 가볍게 웃으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어떤 신화가 이런 독보적인 진리를 담고 있더냐 물어보십시오. 답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우리의 독보적인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찬사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사명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찬양하는 존재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세 번째 진리를 마주합니다. 1장 1절이 보여주는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1장 1절을 묵상하고 창세기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대해왔구나. 이걸 제가 통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냥 동네 하찮은 아저씨 정도로 대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이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어저리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시대 하나님 외에 도덕적이고 심리치료적인 하나님. 도덕적이고 심리치료적인 하나님.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냥 도덕 선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냥 잔소리하는 하나님. 이런 이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심리치료사.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한테 힘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내가 빌 수 있는 하나님, 그 정도로 가볍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다가 혹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소원하면, 뭔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주 쉽게 다른 신들로, 우상들로 갈아타 버린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냥 우상들의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담한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하나님 참으신다는 거예요.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왜 성도님들이,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감사가 없을까? 감격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왜 시시할까?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몰라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나만 커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힘과 능력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책임지시는구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노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구나.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 없이, 감격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우리의 아침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말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겨워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겨운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고 능력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죠? 그 날들을 지겨워하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부보다 시간이 확 당겨졌습니다. 다 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창조 원리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지음받기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사야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존재 목적에 맞게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내 인생은 시시한데, 내가 무슨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옆을 봐도, 그죠? 우리 아이들을 봐도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보십시오.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내가 만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창조 목적이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빈말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1월도 이제 중간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하루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그 1시간, 그 1분 1초를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또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정말 사람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찬양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딱 한 번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가사가 정말 멋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였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이런 제가 돌파해야 될 삶의 과제가 있어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정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인 날이거든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